아침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 사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 오후에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예, 저녁에는 마지막 사명자를 보내신다.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너희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택해서 보내시듯이 마지막 때도 사명자를 택해서 불러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조성도 하셨죠. 이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해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자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오후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하러 보내냐니까 5절, 6절, 7절을 하면 동서남북으로 보내는데, 예, 동서남북으로 보내죠. 5절, 6절, 7절 시작. 두려워 말라. 동방에서 내 딸들을 물어 아멘. 자, 지었고 만들었다. 지었다는 것은 창조, 만들었다 조성. 뭐 이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제 보내셨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원해서 창조한 사람이 동서남북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 동서남북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을 불러 모으라는 거죠.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보내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가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영악한 백을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진이 못하고 소매하기를 거절하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들을 다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고 말이지. 예. 그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는데
이것이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의 그 특공대를 그 홍해 바다 속에다가 일시간에 엎드려지게 해서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신 그분이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 뒤를 추격해오는 이 애국 군대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듯이 앞으로 바벨론도 일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 특공대를 홍해에다가 일시간에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일은 기억할 것도 없다 이거죠. 옛적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 사명자를 지명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큰 일을 하시는데 큰 일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령이 길을 내 장차 아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예? 그래가지고 장차 들짐승과 실랑들도 타조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이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그 물을 내게 하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택한 백성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쉬게 될 것이다. 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1절에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옛적에 또 있었어요. 그 이제 4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45장. 45장에 보면은 고레수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죠.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고레스를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써서 웃으며 새끼장을 벗고 내가 그가문의 보아와 그날 곳에 숨은 샘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4절까지 읽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요거 읽으라고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네. 그러니까 지금 옛적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고레스라는 사람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강대한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 메데파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앞서가시면서 고레스 앞서가시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놋빗장을 쇠빗장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인 줄을 이스라엘이 알게 됐다. 그래서 너는 나를 모르지.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라는 이방 사람도 불러 썼는데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또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 쓰신다는 거죠. 지명해서 불러 쓰시는데 근데 이제 이 옛날 고레스 얘기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죠. 예. 자, 스바냐스를 한번 보겠어요. 스바냐스가 에스라스를 봐요. 에스라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스가 있는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중에 부른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여호와의 이름을 축사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고레스가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 황폐되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라.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영을 내리는 거죠. 영을 내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무너지는데 이제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복을 다시 하잖아요. 다시 회복.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자꾸 황폐돼가요. 교회 이제 뭐 껍데기는 화려하게 짓고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그냥 막 몇천 그걸 들여가지고 잘 짓고 사람들이 보글보글 하고 이렇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해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예. 뭐 우리가 여기 같은 데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큰 교회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뭐 청년들 차고 넘치지, 찬양대 차고 넘치지, 뭐 주일학교 선생 차고 넘치지, 뭐 중고등부 선생 차고 넘치지, 뭐 차고 넘치는데 뭐 반주자 차고 넘치지, 뭐 예? 근데 이제 외적인 면에서는 뭐 원목 있고 부목 있고 무덤 있고 석유 목사 있고 교육 목사 있고 뭐 있고 뭐 신방 목사 있고 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적 상태는 자꾸 황폐해 간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를 일으키는데 그 이제 이렇게 교회가 화려해지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내 어느 큰 교회 다닌다. 뭐 이러면서 자기 이제 영광을 그 큰 교회 다니는 걸 큰 자랑을 삼고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막 그냥 의시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자, 14장 6절에 보면은 세계 민족을 향해서 전할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제 말씀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전할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전한 복음이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전할 복음이라. 전할 복음.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공중에 날아가는데 곧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이르렀으니 하늘과 아멘. 자, 보세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게 아직 안 전해진 복음이에요. 근데 전할 복음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자, 전한 복음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처음 듣는 분은 또 무슨 전한 복음, 전할 복음이 있나 또 엉뚱하게 또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한 복음이 뭔가부터 먼저 봐야 돼요. 15장 1절을 보면은 전한 복음이 나오죠.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전한 복음을 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건 너희들에게 알게 하는데 이 전한 복음은 이미 너희들이 받은 거다. 전한 것은 이미 받았다 그 말이죠. 받은 거다.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 예? 그다음 너희가 자, 그 이로 말미암아 이가 뭐예요? 그렇죠.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헛되이만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굳게만 믿고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3절 4절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 아멘.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그거 아니면 교회가 무슨 뭐 복 받을 쩌다가고 부자 될 쩌다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했더니 복 받아가고 어떤 사람 목사님 양복해 줬더니 복 받아가고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이롭다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뭐 딴소리 자꾸 하고 뭐 미국 갔다 온 얘기하고 뭐 어디 갔다 온 얘기하고 무슨 딴소리 이런 게 복음 아닙니다. 그건 헛소리요, 헛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황폐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없어요.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 와서 세미나를 받는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한번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있지 아니하면
이거는 전부 가짜예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있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있죠? 여기 복음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인데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네, 자,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면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증거를 해야 이게 진짜 증인이 되는데 두 가지를 증거를 하지 않으면 하나만 증거하면은 이 진짜 증인이 못 되는 거죠. 그냥 가짜가 되는 거죠.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건 가짜가 돼요. 그것도 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는 내가 이걸 증거를 했잖아요. 이 증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4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 예수,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걸 다시 설명할 때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돌만 말하고 머릿돌을 말 안 하면 이건 완전히 반쪽알이에요. 반쪽알.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뭘 증거했나? 5장에 가서 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생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려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한 복음도 오늘날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전한 복음. 전한 복음의 그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데. 이제 바울도 예수를 모르고 핍박하다가 나중에 담에색 도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바울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자, 사도행전 9장도 가서 보세요. 9장 22절 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니라. 네. 예수는 누구라고 증거했다고? 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은
전한 복음이 있고 전할 복음이 있는데, 전한 복음은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에요. 받아들인 복음,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이제 전한 복음인데, 오늘 계시록을 읽은 것은 전할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할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한 복음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한 복음은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고, 전할 복음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 들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세계 열방에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6절을, 계시록 14장 6절 다시 가서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보고 말이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이제 전한 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전할 복음은 뭐냐? 그것이 7절이란 말이에요. 7절. 시작. 그가 큰 하나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자, 여기 핵심이에요. 제일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치워버리고, 새벽 기도도 치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 편리한 대로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제일 첫째고,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샀는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니까,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는 이런 교훈이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시키는 교훈이 바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 말이에요. 이 8절이에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음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훈이 이제 마지막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받게 되면은,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길을 따라 큰 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묵은 포도주라. 거룩한 성자들아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무섭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자, 이런 잘못된 교훈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다 이제 이런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전할 복음을 먼저 전해주는 거죠. 그 전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각성이 생기면 이 사람은 이제 살 사람이지만, 아이고 시끄럽다,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에 대해 뭐 그런 소리 했었냐, 그 믿음이 뭐 금방 또 취소되고 뭐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러니까 뭐 시끄럽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안 된다 그랬죠. 취소가 안 된다. 자,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어디 가려고 받았어요? 가나안에 가려고 받았죠? 근데 이제 이 구원받았는데 이까지 다 갔죠? 근데 60만이 나왔죠? 들어가는 데는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 영원한 게 맞기는 맞는데 왜 2명만 들어가느냐? 이게 율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럼 이 율법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에 걸려가지고 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맞는데 그 영원 구원을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 요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 구원을 했는 사람에게 영원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 우사에 경배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다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할 복음을 통해서 전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뽑아 가지고 요 사람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부르러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명해서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이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목적이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해주려는 겁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까? 그 몸을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 몸에 와서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해야 영광이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살기가 편해지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살기가 고단하잖아요.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옛날 얘기하면 그 무슨 소리가 잘 못 알아듣는데, 옛날에는 인간 삶 자체가 상당히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도 모든 성들이 깜짝 안 하고 다 드려요. 근데 지금은 그래 드리면 교인들 다 갚으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살기가 편해졌단 말이에요. 편해졌어요. 그 편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믿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럼 이제 교회도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면 불편하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오면 편하지요? 신발 신고 들어왔다고 신발 신고 나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발 벗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한 숟가락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뭐 저녁까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편하게 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성도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몸으로.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게 뭔가 로마서 12장 하나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우리 몸을 뭐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몸을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뭐 몸이야 뭐 어디 있든 집에 있든지 뭐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1절을 보면은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 근데 이제 그럼 몸으로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한물로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이 다른 교회 다 뭐 신발 신고 들어가고 뭐 다른 교회 다 새벽기도 안 하고 다른 교회 다 저녁 예배 안 드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세상을 본받아 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가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또 뭐 명절 때 보세요. 주일날 명절 때면은 뭐 그냥 뭐 오전 예배 잠깐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어. 오늘 뭐 가족과 함께 명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풍속의 명절은 하나님의 명절이 아닙니다. 8월 추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우상 섬기는 날이에요. 예. 그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날을 갖다가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잘 지내라고. 예. 이런 게 다 타락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오후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 뜻을 분별해라. 하나님이 뭐를 기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뜻을 따라서 전해야 되죠.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목적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 되라고 택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되라. 자, 계시록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신분이 뭐냐, 뭐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데 대한 신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제사장을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켰죠? 해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를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요. 우리 신분이. 이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집사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권사도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예. 이게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이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만 제사이고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똑같은 제사장인데 질서상 이제 지도자가 있고 봉사자가 있고 이러는 거지, 그 이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이 됐다 이거. 자, 5장에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깨지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내가 땅에서 아멘. 아까 1장에는 피로 해방을 시켰다 그랬죠? 여기서 5장에서는 피로 샀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라.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게 무슨 값이냐면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싼 몸으로 비싼 값으로 팔려왔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신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 이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 자, 베드로전서 2장도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보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오대로 사는 곳이니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진정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거룩한 제사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이 되라.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 아닙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강에 이제 뭡니까? 광야에 강을 내고 이렇게 해서 생명수가 흐르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계시록이 이제 생명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냥 강을 낸다. 강을 낸다 그랬죠? 자, 다시 43장에 들어가서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장차 덜 짐승고 타조도 신앙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네. 이제 이걸 마시게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라는 거죠. 불러 마시게나.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은 21절에 이 백성을 네. 뭐를 부르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 자기 기분풀이 하는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 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한 복음송 같은 거 자꾸 부르지 말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예.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 많은데 자꾸 자기만 좋다고 자꾸 불러대면 안 돼요. 성들이 다 같이 합창할 수 있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요새 많은 권사님들이나 뭐 잘 못 부르는 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다가 자꾸 자기 혼자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찬송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예배 시간에는 이제 다른 때 무슨 특별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복음성도 많이 부르지만 이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나 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찬송을 듣기를 원하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찬송이 뭐보다 더 기쁜 거예요. 소 달린 황소. 자, 한번 읽어보고. 달라진 황소보다 더. 시편 69편 한번 보세요. 왜 찬송을 부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합니다. 69편 30절 3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꿀과 꿀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바로 이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소 뿔이 있는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고레스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지고 그 강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찬송을 하게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